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책을 많이 번역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경험한 한 일화인데 어떤 일화인가 하면 유명한 부흥 강사,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간통죄와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분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분을 되게 존경하고 특히 그분의 주님을 향한 열정, 사랑, 열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정하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찾아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걸 같은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두려워하느냐가 별개일 수 없는 문제죠.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알 때.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경외함은 어떻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을 알 때
네, 성경에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고 두려웠어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하루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별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외함은 사랑과 구분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경외함은 경건의 절정인데,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럼 전에는 몰랐다는 말입니까? 이제야 주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인가요? 이 안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잖아요. 사랑,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에요. 알면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네. 경외함은 곧 사랑입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화잖아요.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우리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는 것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바꿔서 사랑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라. 그것도 같은 의미예요. 이건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두려움은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찾아온 시각이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게 한 300회가 된다면 한 200회 되는 말씀은 또한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너희가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두려워해라. 같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얘기는 또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온전한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무엇이 두렵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긴다. 이 말은 또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두렵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경외함은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구분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 번도 사랑을 잃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상이 있겠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2023년 마지막 주, 마지막 날. 마지막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종말이 개인적 종말이든 온 세상의 종말이든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모이고 이 날을 특별한 의미를 두는 이유는 바로 그 마지막의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또 사실은 여기 모의고사와 같아서 미리 그죠?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만날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사실 같은 의미지만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있다. 근데 이것은요, 열매로 하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주여, 이건 친밀감을 표현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친밀감, 주님에 대한 사랑.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그 고백이 아니라 열매를 보겠다. 열매로 그 믿음을,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이제 인정해 주실 만합니까? 네. 모의고사의 좋은 점이 그거죠. 네. 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점검해 봅시다. 나의 열매를 점검해 봅시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올해 우리 제자교회 주제 선구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2023년 1월 1일 0시에 했습니다. 우리 2023년 첫 순간에 이것으로 설교했다면 이것은 그때 설교는 2023년 전체의 목표, 방향을 제시하는 설교였다고 한다면 이제 2023년 마지막 설교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 열매를 점검해보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열매를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이 4장 12절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잖아요. 딱딱 구분되게 돼 있어요. 뭐뭐하게 하여, 뭐뭐하게 하며, 뭐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세 단계로 딱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무엇하게 하여, 그죠? 무엇하게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건 인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인격의 열매가, 인격의 성장의 열매가 있는가. 그 다음에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건 사역에 대한 겁니다. 일, 어떤 일을 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어떤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의 성장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더 이제 학대해서 예배로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배는 교회의 성장은 그 성장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나는 성장했는가? 우리 세 가지를 좀 점검해 봅시다. 나는 인격적으로 자랐는가? 난 인격적인 열매가 있는가? 나의 성품이 그렇게 성장했는가? 나는 사역적으로 올해 2023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배자로서 올해 한 해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인격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란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네, 벌써 1년 전이니까 잘 기억 못 하시겠죠. 이것은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린다라는 의미의 의학 용어입니다.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춰 넣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춰 넣는 것. 여러분, 성도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아도 탈골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탈골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깨뼈가 빠지면 어떨까요? 아프죠.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처음 우리 첫째를 키울 때, 아기 때 하루 밤새도록 끙끙 앓는 거예요. 네, 건드리면 아파하고 열이 나는지. 처음 아이를 키우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도 아침에 이제 병원을 갔더니 팔이 빠졌습니다. 왜 이제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팔이 빠지면 아프죠. 제기동을 못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재기능이 안 될 때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격과 성품은 여전히 탈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뼈를 좀 맞춰가기를 원하세요. 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좀 맞춰 이제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이제 인격과 성품에 대한 부분인데 올 한 해 2023년 제가 했던 설교를 돌아보니까 여기 다 이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1월 첫째 주부터 제가 했던 설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였습니다. 성령의 9가지에 대한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아예 우리 셀 모임 이름도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어서 했던 설교는 소아시아 7교회 설교를 하고 그 위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설교하며 우리가 새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듭 설교했던 내용이 결국 이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자라는 것,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건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딱딱 안 드러나잖아요. 이거 내 열매가 지금 어떤지 어떻게 이걸 점검합니까? 인격과 성품을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 인격과 성품을 무엇을 위한 도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인격과 성품은 다른 것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뭘 점검해 보면 되냐면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돼요.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그걸 도구로 해서 결과가 나타났느냐를 점검해 보면 돼요.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지키는 일은 우리 역할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내가 이렇게 힘써서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그 일을 하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 줄로 해야 돼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평안에 매는 줄이 뭡니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는 이 인격과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과 성품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도구예요, 도구.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줄입니다. 꽉 잡아맬 수 있는 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성품이 인격이 자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켰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함과 이 네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만이 아니죠. 우리가 봤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격과 성품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특별히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겸손. 우리는 겸손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겸손이에요.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AD와 BC가 나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에 사용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크다고 내가 큰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작은 일 맡기면 자존심 상해요. 좀 사소해 보이는 일을 맡기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큰 일을 맡기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오히려 큰 일을 작은 자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얼마나 큰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걸 아는 그 사람은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엘리사벳은 겸손했습니다. 훨씬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고 사회적으로 훨씬 인정받고 영향력도 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인정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 이게 있을 때 평안에 매는 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끈이 되는 든든한 끈은 바로 이런 겸손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은 뭡니까? 온유함은 길들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생마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당나귀하고 둘이 묶어 놓으면 돼요. 처음에 야생마가 당나귀를 막 끌고 다녀요. 근데 결국에는 야생마가 지쳐서 당나귀에 끌려서 돌아옵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가장 온유한 사람은 성경에서 모세를 얘기하죠.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할 때 모세가 했던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하나됨을 지키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또 뭡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뭔가요?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기다리는 거죠.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농부는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아요. 내 열심대로 아무 때나 뿌리고 아무 때나 갈고 하지 않아요. 때를 따라 시기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와 시기와 계절을 쫓아서 합니다. 오래 참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그것이죠. 사랑 안에서 용납함. 이건 우리가 빌레몬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합니다. 용납하라고 합니다. 분명 손해를 받고 피해를 받는데 그 피해 보상에 대해 포기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유통망 안에 두시는 방법이죠. 그죠? 여기 오네시모에게는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은데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도 나에게 빚지지 않았냐.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유통망 안에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이게 잘 이루어질 때 평안에 매는 줄이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지켜지는 그런 끈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안의 내면을, 우리 안의 성격을, 우리 안의 성품을, 우리 안의 인격을 저는 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판단 못합니다. 모르죠. 내면적인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에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졌습니까? 더 하나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양해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과 나이와 지위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됨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죠? 획일적이지 않아요. 똑같은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다 인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가 돼요. 우리 몸이 그렇듯이 다 눈이 아니고 발이 아니고 코가 아니고 다 기능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데 놀랍도록 한 몸이 되어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격과 성품이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올해를 돌아보며 그런 열매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혹시 그런 열매가 자신이 없다면 감사하십시오. 모의고사입니다.
본고사가 아닙니다. 진짜 본고사 때는 재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함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24년에는 나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여 그런 평안에 매는 줄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적인 열매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 이것을 봉사의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역. 근데 여러분, 이 봉사는 누구에 대한 봉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봉사일까요? 성도에 대한 봉사일까요? 둘 다 가능한 말이거든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은사,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또한 성도를 섬기는 것이도요. 우리가 질문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특별히 사역을 봉사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누구에 대한 봉사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걸까 할 때 이것은 서로에 대한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봉사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도움을 받는다. 온 몸이 서로 도움을 받는다. 서로 섬김을 받는다. 서로 봉사를 받아.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할 때 그 일입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서로에 대한 봉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을 은혜대로 주셨다. 이게 우리 각 성도들에게 각 교회에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은사를 모든 성도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이게 18절이고요. 아래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에베소서 4장 8절이에요.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시편 68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셔서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받으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 밑에 있는 에베소서 4장 8절하고 좀 비교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르죠? 결정적인 부분이 다르죠. 어디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선물을, 그죠? 10편에서는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신다. 에베소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어떻게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할 때 이렇게 완전 다른 의미로 인용을 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실수한 거다. 봐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사람들이 편집한 거고 사람들이 쓴 거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바울도 이렇게 실수를 했잖아 라고 실수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혹은 바울이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가 인용을 한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민수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들을 특별히 세우시는데 레위인들을 세우실 때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사용하세요. 민수기 8장, 18장을 보게 되면 한 번은 그들은 나에게 바쳐진 자들이다. 그들은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자다. 그들은 나에게 준 선물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18장에 가서는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송구영신 예배 할 때 사역 지원서를 또 받을 겁니다. 사역 지원서 여러분 쓰시고 또 그걸 따라서 우리가 내년 사역들을 이뤄가야 하는데 그때 이런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은 게 이게 내 이기적인 목적과 내 명예와 내 지위와 내 어떤 이걸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이 한 해 동안 성도들에게 선물이 되었습니까? 나는 성도들에게 선물이었습니까? 나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이 이분으로 인해 이분의 이 사역을 통해 이분의 이 은사를 통해 내가 받은 유익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할 만합니까? 네.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찬양에 보는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정말 선물이야. 정말 감사하다. 너를 선물로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 고백이 그 찬양인데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를 돌아볼 때 내가 올해 한 모든 일들이 선물이었는가? 나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은 어떤 유익을 누렸는가? 내가 얻은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그것에 대한 점수를 매겨본다면 여러분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좀 실망스러운 점수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모의고사입니다. 네, 지금은 모의고사입니다. 진짜 본 시험이 있을 텐데 오늘은 모의고사입니다. 좀 낮은 점수라고 해도 다시 시작합시다. 네, 다시. 내년에는 내가 선물로 일할 거야. 네. 내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해야겠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올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직접적으로는 교회의 성장이에요.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결국 성장을 통해 뭘 이뤄야 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갖고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한 번도 이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걸 구체화하고 계세요. 아담에게 경작해라, 땅을 경작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려라 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에덴 동산을 확장시켜가는 거죠. 에덴 동산은 성전이거든요.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이 모두 성전이에요. 제사였어요.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삶이 예배였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점점 확장해 가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의 그 환상처럼 산에서 뜨인 돌이 신상을 치니 신상이 산상조각이 나고 그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이 뜨인 돌은 제단의 돌이거든요. 결국 온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예배가 온 만물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 일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성소입니다. 정유염의 지성소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까? 우리 이 비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제자교회 이름이 삶으로 예배하는 제자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교회의 성장은 우리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우리 삶이 성전이 되면 됩니다. 우리 삶이 지성소가 되면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성소가 되면 거기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각자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자라가는 그거, 그게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그때를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어떻게 그 일에 가까이 갔는가, 어떻게 그렇게 자라갔는가, 내 삶이 어떻게 지성소로 바뀌어져 갔는가, 나는 그 비전을 가지고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는가. 우리 지금 모여서 하는 이 공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더 온전하여졌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임재와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있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더 소망 가운데 예배자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수감자로 갇혀있던 그 본 강사에게 했던 질문, 당신은 어떻게 언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는 질문과 당신은 언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는 이 질문, 사실 둘이 같은 의미이지만 우선 2023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더 어울리는 질문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같은 의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